오늘 본문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새벽에 종종 나가셔서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신 것을 복음서에서 종종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야 된다, 개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좁은 의미의 교훈보다는 보다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표현의 그 원문을 보니까 아주 이른 여전히 깊은 밤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보니까 새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전히 깊은 밤중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3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영어로 직역을 해보면 And very early still, much in night. 밤 안에, 밤 한밤중에 밤에 갇혀 있는 상태, at night이 아니라 in night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왜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어두움과 밤, 어두움의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밤이 아니라 아직도 어둠에 갇혀 있는 상태, 밤 속에 갇혀 있는 이 상태를 그 당시의 시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그 복음의 시대를 선포하셨지만 아직도 어둠 속에 푹 빠져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엇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지금 이 한밤중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빛이 비춰지지 않고 절망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 상태를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빛에서 멀어져 버린 그 시대의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발걸음을 내밀고 계십니까? 세상이 밤속에 푹 잠겨 있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그 동사를 잘 살펴보면 일어나고 나가셨다, 두 가지의 동사를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셨다, 굳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나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밤중에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없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움을 박차고 일어나서 빛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 뒷부분에 16장 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Now when he rose early, 예수님께서 아침에 살아나신 후,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우리는 여기서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의역을 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나스타스 하셨다, 일어나셨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누워 계셨던 예수님이 죽음의 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넘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상태, 한밤중인 것 같은 절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죽음의 밤을 박차고 일어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죽음의 그 권세를 일으키시고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과의 그 빛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연합하는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은 마가복음 첫 장이지만 성경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분, 사망과 죄의 권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죽음과 한밤중과 같이 어두움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으로 나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한밤중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무게와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 경건 생활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구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홀로 교통하시고 하나님과의 독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전히 어둡고 밤중인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죽음에서, 밤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그냥 문화생활이나 사회생활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냥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문제,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영원히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을 이기신 주님, 한밤중에서 빛으로 나아가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매일매일 삶 속에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혼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회에 들어가셔서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하시고 서로 삶을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속회를 사모하고, 또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리더들만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한적한 곳을 원어로 보면 사실 광야였다, 윌더네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의 그 뜻을 구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장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고 목마르고 메마른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만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권위 있는 사역을 하시고 베드로의 집 그 문 앞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감격하고 예수님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어떠한 곳이든지 다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군중들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방향이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의 명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에 그의 사역의 방향이, 궤도가 수정될 수 있도록 그 비전으로 궤도를 맞추시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새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만한 모든 곳을 다 찾아 뒤지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시몬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서 광야로 와서 스승이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그 사실을 알립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아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나를 찾는다라는 것은 기쁜 일이죠. 사람들이 나를 원하고 필요로 하고 나를 갈망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의 그 원함과 필요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필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나의 인기와 나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기와 명성에 안주하기 위해서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것인가.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신에 차셔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요구나 필요에도 반응하시지 않고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전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기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기서 전도하다라는 원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 사형리를 나눠주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영어로는 preach, 복음을 전파하다,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지만 궁극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preach,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버나움과 갈릴리의 지역에도 수많은 아직도 병든 자들이 있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시지 않으셔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들과 머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고을에서, 다른 마을에서도, 다른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광야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아직도 한밤중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귀신을 쫓으신 목적도, 병든 자를 고치신 목적도 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찰스턴 한인교회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도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파송하셔서 제자로, 온전한 제자로 일으키시고 파송하셔서 주님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왜 찰스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열심으로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자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목회자 김신환 목사의 일자리가 필요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찰스턴 한인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고, 온전한 임원들이 세워져야 되고, 속장들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도님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의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처럼 단지 우리도 나만을 위한 교회, 우리만을 위한 교회, 내 그룹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찰스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이 주님 볼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대가, 코스트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뒤로 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을,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옥에 갇힌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고난 없이서는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전도와 선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군중의 인기와 그 명성을 다 뒤로 하셨습니다. 광야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고, 면류관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가장 큰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 고난이 불편하고 힘들고 내 생각과 계획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지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그 크신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찰스톤에 처음 오게 된 때에도 처음부터 그것이 저희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익숙한 그 캘리포니아에서 더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싶기도 하였고,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미국 교회로 가서 사역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저희의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찰스톤까지 또 이곳의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곳에 인도해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복음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이다.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한밤중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교회가 빛을 잃어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명의 자리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뒤를 이어서 주님, 내가 이 때문에 이를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정을,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때문에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자녀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더 나아가서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나의 삶의 방향이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